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의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죠.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계셨지요.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온 우주에 퍼져 계시던 근본의 하나님은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을 응집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영적인 빛의 세기가 다른 네 개의 하늘로 분리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들을 나누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선지자들은 거짓 애언하며 제사장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얘기하겠죠. 목사님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런데 문제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있으세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허다못해 이제 하늘쌤은 될 수 있으면 제가 들으려고 한다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제는 하늘쌤 걸 들었는데 그 저쪽 어디죠? 골고지요? 그 교회 거기에 이제 변호사들이 많지 않느냐. 변호사들은 뭐 하고 있느냐. 변호사들이라도 동원해서 그 이제 그쪽을 불이하다고 몇 번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쳐라.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들이 그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기도하면 뭐 응답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유튜브는 올라가잖아요. 500억 하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변호사들은 뭐하냐. 변호사들한테 이제 고소를 하든지 해라. 그런 말까지 하늘쌤이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악수를 했어요. 그냥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제가 누군지 알면서도 가까이 안 하는데 그분은 담대하게 딱 와가지고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아무개 장로님 하면서 제가 악수를 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못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늘쌤은 그걸 모르죠. 근데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 그건 자유의지예요. 의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듣는 사람이 이제 국한적으로 듣기만 할 수도 있으니까 에스더 무슨 본부인가요? 거기에 김폴 목사님께서 이름까지 제가 됩니다. 김폴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 간증한 게 있어요. 4회 걸쳐서 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 집도 구경한 거 그거 있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 집이 이제 관광 장소 이제 천국에 입성을 하면 관광지가 있거든요. 그 관광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늘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변호사님들 장면 그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지옥과 천국 있음이 이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지막 편에 순교자의 그런 이제 집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하고 제가 이제 나가서 이제 할 때 그 예수님의 고백이라든가 베드로 고백, 아브라함 고백 같은 거 제가 읽어 드리잖아요. 아담의 고백 같은 경우 그럼 그들이 고백한 게 그대로 하늘나라의 비석으로 이제 주님 이렇게
보석으로 쓴 글씨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환상으로 본 사람이 이제 대언을 해서 체화된 거를 책으로 써진 거를 제가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쌤이 그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변호사들 뭐하냐, 변호사들 움직여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들 이 카톡을 어떻게 이제 아는 분들은 김폴 목사님 천국과 간증 들어보세요. 진짜라고요. 에레미야 6장 7절은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과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격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실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계속한다고요. 샘이 한번 터지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계속 폭구쳐 이제 솟구쳐 나잖아요. 그와 같이 악이 드러내서 악이 계속 솟구쳐 난다고요. 그래도 제재를 이제 그렇게 하늘쌤이 변호사를 동원을 해라, 그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에레미야 7장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죄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럼 이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사자들이 한 명원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지옥에 끌고 가면은 지옥에선 잔치가 벌려진대요. 그 말은 또 저기 에스더 커밍에서도 했던 것 같아요. 왜 너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하니까 이제 그럴수록 이제 상급이 크대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사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한 영혼 있어 하면은 그만큼 이제 대단한 잔치가 벌려지는 거지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에레미야서 8장 7절입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한다고요. 그래서 공중의 학도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도 그들이 자기가 제비가 우리나라에 어느 계절에 왔다, 어느 계절에 간다, 그런 걸 본인들이 항상 동일하게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친척집에 가면 제비집을 이렇게 처마 밑에 세우잖아요. 그 매번 방학 때마다 가죠. 그러면 그 제비가 왔다가 또 새끼 낳고 새끼들이 이제 찌찌찌 하는 것까지, 지지배배 하는 것까지 저도 이제 그 마루에 앉아서 이제 봤거든요.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들이 올 때를 지킨다고요. 올 때를 아는 게 아니라 올 때를 지키거늘 서로가 지킨다고요. 그러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고요. 에레미야 8장 17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뱀과 독사들이 주로 바글바글 한 데가 지옥이에요. 지옥 설교 거기 이제 보시면 나와요. 진짜 그것이 이제 뱀들이 해가지고 뭐고 막 그런 것은 백보자 심판 있기 전까지예요. 그 아래 음부에서 일어나는 형벌인데 그게 이제 그 차원이 있어요. 경범죄, 중한죄 그런 차원에 따라서 그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 끝난 뒤에는 딱 두 가지예요. 불과 유황못이에요. 불과 유황못 내리기 전까지는 각자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의 이제 그룹들이 타락한 경우이거든요. 그들이 뱀과 독사들이 그들을 이제 괴롭히는 게 나와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이거 역시 저가 이제 에레미야서 쭉 읽으면서 이제 기록 은혜가 됐던 부분들, 나름대로 저한테 깨우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읽어드릴 줄은 몰랐고, 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공부시키시는 분야였습니다. 그걸 이제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곧 명철한 것은, 명철하다는 것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데,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깨닫는다고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깨닫는다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그 다음부터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깨닫는, 이렇게 명철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을 기뻐한다고요. 이 일을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5단계예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거하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거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사랑이 아니고 미움, 불법, 불의, 죄악, 그런 것을 행하고, 정의가 아니고 불의, 또 공의가 아니고 반대에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근데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요. 반대로 미련한 우둔한 자로 만드는 게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입니다. 하늘쌤이 지가 이제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 변호사들을 사주하라,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궁극에 가면 그래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걔네들은 공식이 있어요. 에레미야 10장 6절은 어찌 이제 연줄을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우리는 버리는데 걔네들은 아니에요. 정과 욕심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라. 올가미 쳐라. 또 그렇게 돼요. 덫을 놔라. 그들은 정이라는 걸 가지고, 욕심이라는 걸 가지고 저 사람을 갈고리로 걸어라. 덫을 놔라.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하는 짓이 그래요. 변호사들 니네들 돈 주지 않느냐, 변호사를 뭐 했느냐, 저렇게 500억 막 하면서 운운하는 초다를 쳐라, 그렇게 명이 내리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이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이니이다. 에레미야 10장 6절이고요. 또한 에레미야 10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저는 그래서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이 표현이 있지요. 그러면은 우리 이게 바다가 푸르지만 하늘도 푸르요. 그래가지고 파란 하늘에 이제 뭉게구름, 이제 하얀 빛나는 구름들이 있으면 마치 호수를 보는 것 같아요. 밝은 호수에 그 이제 하얀 돛담배들이 이제 떠다니는 거 있죠. 마치 저는 그렇게 연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떠올려지지요. 저는 이 말씀 기록하면서 파란 하늘 그걸 떠올려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노트하면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고. 그러면 하늘을 펴는 데 있어서 무한히 축축축 펴질 수가 있다고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에레미야 10장 14절 말씀이고요.
에레미야 11장 16절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하였으나, 그 말씀 있고요. 호세아 10장 13절은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서의 많음 의뢰하였음이라 했고요.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내가 사랑의 줄,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랑의 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호세아 11장 11절에 보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 11장 8절이고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쭉쭉쭉 그러면서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호세아 12장 5절이고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호세아 12장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호세아 13장 15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바람이란 여호와의 바람. 이제 바람 공부시켜 주셨을 때 주신 말씀이고요. 호세아 14장 4절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떠납니다. 그 위에 머물러 있다가도 회개를 하면 그게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기억지도 않으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죄를 회개하면. 그 다음에 에스더 8장 16절은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이걸 우리로 표현을 하면 우리에게는 단 지파에게는 단맛만 나는 단 지파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영광이 있어요. 천국감 영광. 이 땅에서 영광 누리면 없다고 했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그 영광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은 영원하다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 기쁨도 영원한 것이고 존귀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말에면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어떤 왕궁에 들어가면.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주원 천사는 영원하다고요. 거기서 줄거나 감하거나 그러지 않다고요. 만약에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 예수님 얼굴 찾아보세요. 그것도 저도 이제 찍기 바빴고 이제 올리기 바빴죠. 이제 잠들기 전에 한번 다시 보라는 그런 이제 마음의 주관이 와서 봐서 어머 주님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저는 확연히 보이겠더라. 그 이제 몇 커트가 이제 있었는데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찬양을 할 때는 이제 천사들이 보면 빽빽하다는 그 해 주변에 빽빽한 구름들이 있죠. 그게 다 천사라고 보셔도 돼요. 천사라고. 저 같은 경우 하면은 빽빽해요. 천사들이 꽉 차요. 그렇게 한 사람이 주어진 천사가 영원하다고요. 영원하다고요.
그걸 보통 여기서 이제 사람을 둬도 다 이제 아브라함이 318인을 거느렸다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야 되잖아요. 천사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수관이에요.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어떤 누림?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을 누리면 돼요. 누리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원수막산 루시퍼한테 갖다 바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고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천국에 가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가 내 마음을 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왜냐면 하늘쌤이 이렇게까지 변호사까지 동원 그런 말까지 그네들이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쾌계를 쓰거든요. 악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대는 자가 많더라. 자, 에스더 8장 17절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된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우리들을 통해서 빛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에 이른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우리들의 명성이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욥기 9장 10절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저는 어제 날씨가 흐렸지만 이제 원형무지개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형무지개가 이제 그때 찍지 않으면 또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단지 주님의 오대에서 움직였는데, 주님은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한테 내 얼굴을 드러낼 테니까 너 찍어라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건 안 하시고 그냥 이제 마음에 찍어야 되겠다. 이때 아니고 찍을 수가 없고, 누구 하나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누구 하나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하고 찍었어요. 단지. 그랬더니 그렇게 주님의 얼굴이 보이시더라고요.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진짜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욥기 12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뜩 지혜가 있고 어느 때는 권능도 임하고 어느 때는 계략도 있고 어느 때는 명철도 딱 나와요. 내 거다 하면 안 된다고요. 내 거다 하는 그 순간에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옳거니 잘됐다 하고 덫을 놓는다고요. 그래서 지혜와 권능이 다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인정을 해서 드리면, 올려드리고 우리는 부스러기도 좋사옵니다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 가시면 준다고요. 왜 제가 자신있게 몇 번 말씀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가 보니까 저는 상급 이거 바라보지도 않았고 주신 말씀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 이것이 큰 자이니라. 또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아니함과 같이 너도 좋은 편을 택하라. 그 말씀. 또 부스러기도 좋사오니 그 마음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 이제 10명의 문둥병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가다가 치료함을 받고 한 사람만 돌아왔잖아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절하면서 감사했잖아요. 그 마음, 그렇게 몇 가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은혜 가운데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저는 말씀에 준해서. 그랬더니 상급이 그렇게 주어진 것이 이제 유튜브 이제 뭐 보면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성이라든가 핑크 성이라든가.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것은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욥기 14장 9절입니다. 자, 우리한테 하나님 영을 심어 주셨어요. 그 영이 비록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하나님 말씀 기운에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나올 수가 있다고요. 지금 가난한 신자라든가 뭐 그런 분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일,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기 16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8절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 각자가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서 3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사야서 33장 5절입니다. 정의와 공의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말씀이고요.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서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유황 개천, 이제 화산 폭발 쭉 해가지고 유황이 쭉 흐르는 거 한참 유튜브에 이제 그런 거 나온 적이 있었지요.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그게 지옥이라고요. 유황지옥, 유황목. 그거를 보여주신 거였지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여기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 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것도 역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라 해서 하는 말인데,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어차피 어제도 그런 말 있죠.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이 아니냐. 그러니까 썩기 전에 이 몸을 굴려라. 쾌락을 위해서 써라. 그렇게 해서 이제 묻지마 관광 그런 식으로 있다고, 또 등산 그런 것들이 섞여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썩을 거니까 썩기 전에 그래서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한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고백, 이 말은 많이들 압니다. 근데 여기서 단언하노라,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주님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자랑이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내 자랑이라
말을 하는데 여기서 단언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서 단언이라는 것은 딱 잘라서 말하면 그 소리더라고요. 머뭇거리지 않고 딱 잘라서 말하면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딱 잘라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한테는 딱 잘라서 말을 해야 돼요. 질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질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딱 잘라서 말아야 됩니다. 단언하노니 딱 잘라서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데 그랬잖아요. 뱀은 살아있는 거 먹는다니까요. 죽은 거 안 먹어요. 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죽었다. 원수마귀 사단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 안 건다고요. 질질 끌려다니니까 얼거 메어지는 거지요. 날마다 말로만 날마다 나는 죽노라가 아니고 딱 잘라야 된다고요. 자를 때는. 그래서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말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까 딱 잘라 말하고 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깨어 있지 않으면 죄를 지을 확률이 있다는 거겠죠. 근데 깨어 있어서 의를 행하다 보면 의를 행하기도 바쁜데 죄를 지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 뜻과 헤아려서 그 뜻을 받들어 섬기기도 바쁜데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부끄러움을 알아라 해서 이 말씀 한다는 말씀이고, 단언하노니 딱 잘라서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가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늘쌤 몇 번 강조합니다. 걔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들 뭐하고 있느냐고. 그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기 17장 9절입니다. 저희들은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함으로 총총히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의 불담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의 조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조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